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꼭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실 때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여 지금 나를 찾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지금 주검이 그릇, 의복, 가죽,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체가 우리 가운데 닿으면, 생명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닿으면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면 결국에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죠.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3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노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기에서 반역한 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반역했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반역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이제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애굽을 찾아요.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한 딸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역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거예요.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새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한 남자를 둘러싸는 일들이 훗날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의 새 일이다라는 겁니다. 새 일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때부터는 한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를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한 남자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라는 것은 새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이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남자를 둘러쌉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의 것들, 이런 남자들 아니구나.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새 일은 내가 지난 날까지 다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한 남자인 예수님을 둘러싸리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반역한 딸에서 다시금 사랑받는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 일을 창조하셨다. 방황하잖아요.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새 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새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이제 교회가 여자가 되었고 이 여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둘러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둘러싸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보면 베드로가 3,000명씩 돌아오잖아요.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까지도 돌아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역한 그 길에서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 방황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한 사람을 보면 방황하였더라, 유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시면 가인이 최초로 방황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이름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자, 창세기 4장 16절 보십니다. 15절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노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람이 찾는 것은 유리한 땅, 방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성을 쌓아서 이 성이 나를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에녹인 겁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나의 보호막이 될 것이야, 나의 보호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면 꼭 이렇게 하잖아요. 수술하든가 먼 일을 닦을 때 이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를 꼭 찾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즉 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보호자는 이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온 우리들은 보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보호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1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보호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보호자라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나를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했는데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을 삼는 사람들은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꼭 사람을 찾아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황합니다. 유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황의 끝을 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반역한 따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했죠. 반역한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둘러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여기입니다. 주거미, 그릇, 의복, 가죽, 자루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생명 없는 것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명 없는 것이 내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방황합니다. 생명 있는 것을 우리에게 찾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면 방황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들었을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 들었을 때 내 심령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 두려웠던 마음이 바로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쁨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방황이 끊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1장 5절 한번 봅니다.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사레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제 100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 네가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뭔 응답받았다, 병 고쳤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은요, 잠시 있다 없어질 기쁨입니다. 만약에 병 고침 받았는데 더 큰 병이 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았던 그 기쁨은 그 훗날에 다가오는 그 더 큰 질병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더 슬픈 아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으로 다가오는 기쁨은 잠깐이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한 기쁨은 우리 안에 샘 솟듯 기뻐집니다. 샘이 솟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아니면 다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삭을 오늘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이삭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이제 저 번제단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 번제단에 이삭이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어떻게 웃게 하시냐? 예수님을 들어야 웃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웃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웃음이 안 나오는데요, 이것은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빨리 살아나는 과정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다. 세상 것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했을 때 진정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체 만지러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체 생명 없는 것들, 그릇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옷을, 의복을 위해서, 가죽, 자루 이런 것들, 자꾸 죄가 스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 생명 없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죠. 자, 오늘 셋째 보겠습니다. 이제 36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 4절 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보시면 주검이 식물, 샘물, 종자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자, 오늘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검이. 자, 36절 보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자,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보면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들도 하자면 시간이 끝이 안 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내용은, 이 내용들은 여기 지금 32절의 연속입니다. 깨뜨려 버리라고 했죠. 닿기만 하면 깨뜨려 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부정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냐면 정결한 자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정결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정결하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이 우리 안에, 정결이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정결이 되었으니까 실제 정결로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신분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진 겁니다. 실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 정결해지려면 이 안에 정결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향해서 살다 보면 진짜로 정결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죄가 자꾸 파고드니까 이게 퍼지는 습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 36절 이제 넘기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자, 보세요. 샘물, 물이 고인 웅덩이입니다. 이건 나하고 달라 이거? 종자가 있는데? 37절까지 나와야 되는구나. 자, 처음에는 샘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37절 봅니다. 37절 보시면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려니와. 자, 봐요 이제. 야, 여기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요. 이제 37절이 더 있습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냥 종자에 떨어지면 정하다라는 거죠. 종자에 물이 묻었는데 물이 묻은 것 위에 이 주검이 시체가 떨어지면 그럼 그때는 부정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떨어지는 곳이 있죠. 식물에 떨어집니다. 샘물에 떨어집니다. 종자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식물. 이 식물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자라나는 게 식물이란 말이에요. 자라나는 것이 식물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면 부정하여진다, 자라지 못한다, 그 말이죠. 변질이 됩니다. 식물에 이 시체가 떨어지면 변질이 되는 거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죽 부대가 있는데 이 가죽 부대 세 부대에는 새수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대가 지금 헝 것에다가 새수를 넣으면 부대가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 주검이 시체가 여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럼 식물이 이제는 변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식물이 샘물입니다. 36절에서는 샘물이 나왔죠. 시체가 샘물에 떨어지면 이 샘이 더러워집니다. 시체가 샘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물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놈의 시체가. 시체는 물을 더럽힙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더럽히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종자입니다. 이 종자에 여기에 보세요. 이 종자는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다. 종자에 물이 묻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묻었을 때, 이게 물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그때 이 주검이 떨어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종자, 물이 묻었습니다. 이 종자에는 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이냐 하면 자랄 수 있는 물이죠. 생명의 물이죠. 이것을 키우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라나야 할 이 종자가, 물로 인해서 이젠 자랄 수 있는 이 종자가 시체가 와서 다 버렸습니다. 그럼 자라지 못합니다.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냐?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물의 시체법을 통해서 보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말 것입니다. 이 변질은 어떻게 되나 이제 보이죠. 식물, 이것이 딱 붙어버리니까 변질이 됩니다. 샘물, 물을 더럽히는 건 너무 쉽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더러운 물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다른 자그마한 사건 툭 터져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버리면 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봤더니 나 이제는 기쁨이었더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나오미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마라라 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이 쓰다 라는 겁니다. 마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젠 나오미가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나 이제는 쓴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가 살던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뭐가 묻었냐 하면 시체가 묻었습니다. 생명 아닌 것이 묻어버렸어요. 이 시체라는 것은 생명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없는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쁨이 아닌 슬픔이었더라, 쓴물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쓴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9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물을 더럽힙니다. 이 악한 것들은, 사탄의 역사는 물을 더럽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 보시면 어디에 떨어지나 봐봐요. 자 보세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입니다. 사람을 쏘는 거죠. 자, 그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은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저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해치냐면 5절입니다. 5절 이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6절 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8장이나 잠깐만요. 내가 계시록 한번 보고요. 예, 거기 한번 그러면 8장 10절 11절. 자 보세요.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11절 보시면 이제 8장으로 보시면 이 물을 더럽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저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할 것을 의미합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타락을 하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물샘에 떨어졌더니 그때부터는 어떤 물로 변하냐 하면 11절입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쓰게 됩니다. 못 먹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죽음이 물에 떨어 종자에 떨어지고 물에 떨어지니까 이게 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죽어요. 그럼 여기에서 쓴 쑥이 되매라고 했는데 쓴물을 먹으면 죽는데 물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럽힙니다. 말씀을 더럽혀가지고 이 말씀을 더럽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네 아무 때도 말해봐라는 거예요. 성경 안의 내용은 아무리 말해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는 설교는 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신앙만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설교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타락이라는 게 무엇이냐? 설교 속에서 예수님 빠진 것이 타락입니다. 신앙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인데 왜 쓸데없는 신앙을 말하냐고요. 점점 신앙의 세계로 이제는 갑니다. 생명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들었을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을 타락시키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 악한 것들이 별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별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주의종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온통 땅의 것만 늘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만 늘려. 그럼 땅의 것 늘리는 목적이 하나겠죠? 천국 안 믿는다. 땅에서 내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땅의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양인데, 양 같은 것인데 두 뿔이 있습니다. 땅의 권세와 교회 안의 권세와 둘 다 가지자 하죠. 그래서 교회 안의 권세를 가지자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자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돈도 가져야 되겠다, 기적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만들죠. 기적을 일으키는 데만 사람들 쫓아다니면요, 그럼 돈이 몰립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돈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두 가지 권세를 다 갖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8장에서 보니까 떨어진 거죠. 별이 떨어졌더라라고 합니다.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왜 떨어진데 물샘에 떨어지냐고. 물샘에 떨어질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주거미, 시체가 생명 없는 것들이, 저 별이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목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시체야. 시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땅의 것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있겠어요? 사람만 위로하려고, 사람이 비유 맞추고. 그런데 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눈치는 안 봅니다. 오직 돈 있는 사람 눈치만 보이고요,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고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냐 하면 너 지금 시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별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별이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물을 더럽힙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물마저도 다 더럽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을 더럽힙니다. 말씀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쓰다. 그럼 이 쓴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는 죽입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물을 잘못 먹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보시면 딱 보입니다. 육의 것을 보면 영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끓여 먹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수돗물 끓여 먹으면 아주 좋다 그랬습니다. 그냥 끓여 먹는데 요즘은 수돗물 끓여 먹지 않습니다. 물이 더러워졌습니다. 못 먹습니다. 병듭니다. 세상이 알아요. 이 물을 끓여 먹으면 나빠,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사놓던가,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가 없으면 저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먹던가. 물을 사 먹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건 알죠. 나쁜 물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인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나쁜 물이 지배를 합니다. 이미 온 세상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물이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다 쓴쑥이 되면 어디서 듣겠어요? 듣지 못하죠. 없어지죠. 아모스 8장 11절.
자,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왜 듣지 못하겠어요? 저 별이 떨어졌거든요.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름이 쓴 쑥입니다. 나오는 것은 사망의 물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물이다 그 말이죠. 사망의 물은요, 죽이는 물은, 쓴 물은 예수님이 없는 물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 물을 먹고 있겠어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왜 분별이 안 되냐면 내 요구가 뭔지 그 사람은 도철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설교, 이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빼버린 그 쓴 쑥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다 있다 쓰나요? 양식도 있다라는 거죠. 주림이 없다, 이제 양식이 있다. 그런데 물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예수님 빠집니다. 계속 빠져서 이미 벌써 강단을 초토화시킵니다. 들을 말씀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깨어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점점 가서 깨어있어서 나 예수님 듣고 싶은데, 성경 해석하는 거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으로 듣고 싶은데, 1시간짜리가 지금 설교가 2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는 20분짜리 설교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했다 하면 1시간 반이다, 2시간이다, 3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25분 넘어가면 카트 시켜버립니다. 어디에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설교가 살린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목사의 입에서 그게 이제는 서슴없이 나옵니다. 설교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설교가 전부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설교 속에서 예수님 빠진 설교는 정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 설교를 경험 못했어요. 이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전부야 이래야 되는데,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자기 설교는 이미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설교 별거 아니야 이러죠. 예수님만 들어가 버리면 설교로 다 해결이 됩니다. 다퉜던 사람 화목되는 거 설교가 해결합니다. 말씀이 다 해결합니다. 네가 상담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예수님 빠진 설교해버리면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상담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모든 거 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으로 딱 증거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다 곳곳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구석구석. 사람이 할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제일 편한데, 예수님 전하는 설교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별것 아니더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속이 터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구나, 우리하고 이런 말씀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자기가 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필요한 것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하고 유익한 겁니다. 딱 뽑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번 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순서를 가다 보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천사들이 존재 이유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절기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비유 맞춰서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시체 같은 거 닿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더럽히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변질되지 말아야 될 건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변질시킨 일들 처음에 마귀가 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보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와의 타락은 어디에서 왔냐면 말씀의 변질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이 다른 데서 안 옵니다. 말씀이 변질해서 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죽지 않는다? 이건 변질입니다. 죽을까 하노라까지는 변질이 아닙니다.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질이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 사탄은 보세요.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도전하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 빠진 것을 자꾸 듣다 보면 결국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내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내 것을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다 결정되는 거죠. 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내게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전에 들었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꿈을 해석하고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은 내 환경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병이 끝까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말에 그게 너무 쉽게 나온다 이거죠. 목사님 나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와, 보면서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 찾겠어? 물이 변질된 사람 찾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내 환경에 맞춰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가다가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장,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잖아요. 홍해 지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엄청난 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16장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홍해를 어떻게 이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 홍해 어떻게 저 애굽 백성들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랐던 이 백성들, 그 다음날 바로 쓴물을 만납니다. 바로 이제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서로 다투어라고 합니다.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쓴물을 만났어. 이거 어떻게 해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먹더니 그때부터 단물이 되었더라. 그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인데, 그 하나님이 처음의 역사는 물을 고치는 역사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삶은 물 마시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고치시는 것이 물을 고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면 여호와 라파라 했는데, 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했는데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치료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고치십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물을 더럽히죠. 약한 것들은, 이 주거미, 시체, 생명 없는 것들, 마귀가, 사탄이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물을 더럽힙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더럽히니까 그때 원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면 원망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겠죠. 이제 성경 나왔으니까 읽고 갑시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요 앞에 보면 물을 하나님이 고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의 역사죠. 계시록에서도 물이 써서 사람들 죽게 되었더라 했죠. 물을 고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물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 터졌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보세요. 먼저는 한 나무를 지시해서 이 나무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고쳐져서 단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먼저는 쓴물을 만나게 만들죠. 쓴물을 고쳐야 됩니다. 단물로 고쳐야 되는데 나무를 지시했다. 그 한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 빼버린 물은 쓴물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물은 단물이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고 듣는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냥 모르면 성경 그대로 읽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들었던 이 사람들 이제는 생명이 되고 단물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물을 쓰게 만들더라. 쓴 쑥이. 그 쓴 쑥을 만들어내 누구냐 봤더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별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이 별이 누구냐? 그 별이 바로 떨어집니다. 이 별을 향해서 계시록 1장 20절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7별이 있는데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건 주의 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7 교회의 사자요. 이 별이 있는데 7 교회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지금 계시록 보니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별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보니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한 것이 누구냐? 별의 인도 따라 오는 겁니다. 별 따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딘지 몰라요.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집이야?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기라. 이거는 이제 헤롯이 시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이 별이 인도해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하고 만나고 나서니 다시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별이 어디까지 인도했냐? 아기 있는 위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사라집니다. 그런 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까지 인도하고 사라지는 게 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별을 보세요. 이렇게 한 뒤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기 있는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겠어? 이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뻐했던 이 기쁨을 사람들이 어디로 돌리냐 하면 다 아기께로 돌립니다. 예수님께로.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동방박사들이 안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별들은 예수님께로 인도 안 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주는 게 있는데 쓴물을 주는 거죠. 쓴물을 줘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이미 다 죽은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죽음이 식물, 샘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닿으면 부정해진다. 종자가 물이 묻었습니다. 말씀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묻어서, 물이 묻어서 이제는 종자가 새롭게 지금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고자 할 때 이 죽음이 닿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변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빨리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죽음이, 시체, 생명 없는 것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변질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왔으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별들이, 저 하늘에 있던 별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이것이 최고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다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다 끌어올라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뭔가는 사람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 미혹하죠.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미혹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납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는데 3분의 1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타락할 것을 의미합니다.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면서 같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하니까 결국에 성도들 다 죽입니다. 쓴물을 먹여가지고 죽입니다. 어찌 구약에서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주검이 식물이나 샘물 종자에 또 물이 묻었을 때는 안 된다라는, 물이 안 묻었을 때는 괜찮아요. 물이 안 묻었을 때는 이 물로 종자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이 종자에 묻어서 이 물 먹고 자라가야 할 이 종자가, 시체가 생명 없는 것이 닿아버렸습니다. 그럼 자라지 못합니다.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버립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질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변질이 안 되도록 물을 닿지 않았으면 좀 나아요. 그런데 물을 이미 닿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죠.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깨뜨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해진 것은 씻으면 됩니다. 물에 담그면 됩니다. 변질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다른 것을 자꾸 채워 넣으면 내 안에 영혼이 변질됩니다. 영혼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것들로 인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신랑 빼앗길 그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울고 금식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이 되지 않을 때 금식하고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